찬양하겠습니다.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우리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은평교회와 함께 같이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전능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라가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성호 목사님. 예수 사랑하시네 성령의 섭외 없네 우리 젊은 자가자 예수 권세한 동안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네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계신 있는 사람 찬양 드릴 때 이 찬양 가수처럼 이 가수처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마음속에 계신 있는 사람 같이 찬양 드릴게요. 실로암 잘 아시잖아요. 이 찬양 드릴게요. 우리 힘차게 박수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 우리 찬양 드릴게요. 찬양 가사가 이 모든 이사에 저희 방문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같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물 대신 예수여 우리 영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높고 얇은 우리를 영광하여 주시고 주의 전부 되신 은혜로 나를 함께 하셨네. 선한 목자 옷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옷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부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옷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이 땅의 믿음의 삶 한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걸음 우리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쉴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어르신이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담임목사님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어르신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심이 우리의 단순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주변의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기뻐하는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사의 집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한 절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사건이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참 많죠? 노래를 들어봐요. 다 사랑이에요. 그죠? 드라마에도 사랑이에요. 광고에도 사랑이 참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대부분 이런 것이겠죠. 기분이 좋으면, 내 기분이 좋으면 사랑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뭐래요? 사랑이 식었대요. 그러면 이 사랑은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가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무엇인 줄 아세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랍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랍니다. 자, 그 사건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죠. 이 나타났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랑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너를 사랑해 말하죠. 맞죠? 그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나는 사랑해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픈 자녀를 위해 밤새 병원을 뛰어다니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나는 사랑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직접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은 뭐야? 힘내, 이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약을 손에 쥐어주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 보고 힘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말로만 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감정 믿지 마세요. 감정은 날씨처럼 바뀌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방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같이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란 단어예요. 은혜는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 너 사랑해. 할렐루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보고 예사의 집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셨대. 여러분, 화목 제물 참 많이 어렵게 들리죠?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벌은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죄를 눈 감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그 벌을 받게 하신 거라. 옛날 어느 마을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추장이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 도둑 사건이 계속 일어나자 이 추장은 엄한 규칙을 세웠어요. 다음에 만약에 도둑질하다 걸리는 사람은 마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태양을 50대를 맞는다. 마을 사람들에게 추장은 이렇게 법칙을 세웠어요. 당시 뇌를 50대 맞는다. 특히 태양을 50대 맞는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도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범인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 줄 아세요? 추장의 어머니였어요. 나이 많고 힘없는 이 추장의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추장이 어머니를 봐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이 무너지고 그 마을의 질서가 깨어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법대로 그 어머니에게 50대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처형의 날 늙은 어머니는 형틀에 묶였어요. 집행관이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 순간 추장이 자리에 일어나요.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벗어요. 위에 옷을 벗어요. 그리고는 어머니 앞에 섭니다. 자신의 맨등으로 어머니를 감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치마. 이 법을 굽힐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어머니는 지금 너무 노쇠하시다. 내가 대신 맡겠다. 해초리가 추장의 등에 내리 꽂혔어요.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추장에 들은 피범벅이가 되었습니다. 50대가 모두 끝났을 때 추장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우리가 맞아야 할 죄의 벌을 누가 대신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함께 만난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벌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벌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맞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값이 치러진 결과예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 믿어지시죠? 이제 그 사랑받은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사의 집 식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이 마땅하도다 말은요, 빚을 갚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예사의 집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 기분이 나쁠 때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해요. 야, 저 사람 말은 내가 사랑 못하겠어.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 저 사람의 행동을 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하겠어? 도시락을 하나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미 자기 가방에 음료수도 있고 과자도 있는데 없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세상은 말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해줘. 사랑받을 만한 사람 정도는 사랑해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맞아, 저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어. 행동 보면은 정말로 속상하지. 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잖아. 그런 너를 하나님 사랑해 줬잖아. 너는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 이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해 보렴. 사랑해 보렴. 네. 여러분,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요, 내가 예사의 집 식구들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착하거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예사의 집 모든 가족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가 벌써 17년이에요. 만 17년째 왔어요. 그런데 17년 동안 한결같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저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저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또 그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헌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사의 집 안으로, 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사의 집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내 안에 고여있는 물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나만 사랑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입니다.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주면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은혜가 이 예사의 집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예사의 집에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만 고여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강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이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줄 믿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예사의 집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